반갑습니다. 한가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코로나에 걸려 불가피하게 가정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감염에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기독교 가정의 탄생이란 제목으로 가정에 대한 신앙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역사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개항기에 선교사들을 통한 개신교 전례는 민족뿐만 아니라 가족 제도를 변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가정이란 말은 선교사들이 이해하던 어떤 근대적 의미의 가정과 분명 달랐을 것입니다. 선교사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가정은 가부장제가 지배하는 폐쇄적이고 또 전근대적인 가정이었습니다. 여성과 아내는 삼종지도라는 관습에 순종을 했고 또 아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에서 여성과 아이들이 어떤 주체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선교사들은 일부 한국 남편들의 일탈 행위가 가정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도 보았습니다. 가령 도박이라든지 음주, 축첩과 같은 행위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 화를 면하기 위해서 가정 지배에 부적을 붙이고 또 미신을 숭배하는 것도 선교사들의 눈에 보기에 가정개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국 가정의 모습을 지켜보며 언더우드라든지 아펜젤러를 비롯한 선교사들은 조선 땅에 기독교 가정 만들기 운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신앙과 사랑과 평등이라는 기독교적 가치를 통해서 실천 운동을 전개한 것이죠. 이는 사실 종교 운동만이 아니라 가정의 근대화 운동이기도 했습니다. 즉 전근대적 가정에서 근대 가정으로의 변혁 운동입니다. 이 기독교 가정 운동은 크게 세 가지를 지향했습니다. 첫째는 이 초기 기독교 가정 운동은 신앙 운동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예전보다는 덜해졌지만 현재도 기독 청년이 결혼할 때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죠. 교회 다니냐라는 질문입니다. 결혼 당사자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남편 될 사람은 교회 다녀? 아내 될 사람은 신앙심이 있고? 라고 먼저 묻곤 합니다. 자칫 불편할 수도 있는 이러한 물음은 초기 한국교회 시기에도 필수적으로 던졌던 질문입니다. 선교사와 초기 신앙인들은 부부가 같은 교인이어야 가정의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교인이 아니라면 배우자를 전도해서 기독교 가정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최근 기독교 역사가들의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 첫 기독교식 혼례가 1890년 서울 정동교회에서 치러졌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0년이 훨씬 더 됐죠. 한국의 전통 혼례가 아니라 베일과 부케가 이제 식장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목사 앞에서 혼례를 진행하고 또 신랑은 신부와 하객 앞에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굉장히 근대적인 결혼 예식이 진행된 것이죠. 또 재미있는 것은 기독교 금주 문화로 인해서 예식장에서 술이 제공되지 않았다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한국의 결혼 문화 속에서 이러한 기독교의 영향을 엿볼 수가 있죠. 형식만이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가정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초기 기독교 가정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사실 조선시대에는 결혼에 있어서 부부의 사랑이 필수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할 수도 있겠지만 혼인이라는 것이 주로 가문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안이었죠. 특히 혼인이 부모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조혼이라든지 매매혼도 있었죠. 이러한 종류의 결혼은 사랑을 매개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선교사들은 이러한 사랑 없는 결혼이 가정을 결속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사랑이 없으니 책임성도 없을 것이고 가정의 불화로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우려했죠. 이 때문에 기독교식 결혼에 있어서 부부의 사랑은 매우 중요한 조건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1907년 평양 대부흥회 때 이러한 한국 남편의 죄책 고백이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고 또 회개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때 한 남자가 아내를 지금까지 사랑하지 않았다는 그간의 행태에 대해서 죄로 자백하게 됩니다. 아마 기독교를 믿기 전에는 아내의 사랑이 없었다는 것에 별로 개의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독교 가정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가정운동은 남녀 평등과 주체성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1918년경 애니 옥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한국 가정을 방문하고 이러한 글을 남깁니다. 한국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누는 서구와 같은 가정이 없다. 한국의 집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하나는 남자들을 위한 공간이고 다른 하나는 여자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다. 선교사들이 보기에 이렇게 가정 안에서 구분짓는 관습이 여성들을 배제시킨다 보았습니다. 남자는 중심에서 여자는 구석에서 이렇게 식사하는 모습이 마치 주인과 종처럼 가정을 계급화하고 화목을 저해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특히 가정 내 이 차별 가운데 선교사들은 이 좋은 풍습을 반기독교적인 것이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당시 조선사회에서는 10살이 갓 넘으면 부모에 의해서 혼사가 결정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당연히 순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찍 결혼하는 것이 기독교 가정에서는 있을 수 없다 보았습니다. 재미있는 흥미로운 기사가 있습니다. 1902년 4월 10일 그리스도 신문이라는 기사에는 이러한 글이 실려 있습니다. 결혼에 두는 악습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조언은 자식의 결혼을 부모가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다. 결혼은 남녀가 대면하여 뜻에 합당한 대로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글귀입니다. 물론 조언이란 것이 한국의 오래된 관습이었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무작정 치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만 선교사들은 자기 주체성이 결여된 결혼과 가정 속에서 어떤 책임성과 자녀에 대한 돌봄을 원만하게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바로 이러한 상황 때문에 교회에서는 새로운 결혼이라는 것을 장려하게 됩니다. 새로운 결혼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다 자란 성년기에 결혼을 해서 또 남녀 간의 진실한 사랑을 나누고 바로 그러한 주체적인 결혼이 있을 때 결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초기 성결교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규예법에 아예 명문화했습니다. 남자는 18세, 여자는 17세 된 때에 혼인을 시행하고 조혼이라는 악습을 멀리해야 한다라는 규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남녀 간의 평등을 세우고 사회 문화적 틀 속에서 여성을 해방하려는 운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 역사 속에서 이렇게 기독교 가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탄생하고 형성되어 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질 수 있겠습니다. 왜 선교사들이나 교회가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쏟았을까라는 물음입니다. 사실은 가정이란 것은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 아니냐 볼 수 있습니다. 또 선교사들이나 목사들은 복음만 전하면 되지 왜 남의 가정사에 관심을 갖느냐 항변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당시 선교사들 포함해서
많은 신앙인들은 이 가정을 사적인 공동체로만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은 문명국가를 세우고 한국 민족 자체를 기독교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굉장히 큰 이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기독교 가정에서 기독교 마을로, 또 기독교 마을에서 기독교 정부로, 또 기독교 정부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러한 대전환이 바로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 수가 이 국가는 확대된 가정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정이란 것이 그 자체로도 중요하겠지만 공동체와 국가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모체가 되고 있음을 초기 신앙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바로 가정에 대한 이러한 기독교 인식은 한국 가정에 큰 변화를 주고 가정의 의미를 새롭게 전환시키는데 큰 계기를 마련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에베소서 5장 마지막 부분과 6장 초반부를 묵상했습니다. 이 구절은 기독교 가정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아는 굉장히 교훈적인 내용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자녀는 부모께 순종하고 부모 역시 자녀를 책임감 있게 돌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더라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존경하고 아이를 책임감 있게 돌보라는 이야기를 모르는 이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바울이 왜 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저는 바울이 에베소 신앙인들에게 어떤 가정 윤리를 세우기 위해 이러한 이야기를 해 주었으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일까요? 이 에베소서는 서신서이긴 하지만 내용은 신학적인 논리가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주목해봐야 할 주제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란 무엇일까? 즉 교회론에 대한 질문이 에베소서 전반에 관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에 대한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구절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발현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충만함이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란 말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하나님을 가장으로 하는 새로운 가정 형태입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작동하는 그러한 공간이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바울은 가정의 원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교회 내에서 신앙인들이 서로 존중하듯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 내에서 성인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또 편견 없이 대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고 그럴 때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을 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가정에서처럼 교회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라는 공동체는 유대 회당이나 로마 시민들의 모임과 구분되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정의 모습 역시 가부당제와 종속적인 제도가 뿌리 깊게 내린 그러한 공동체였죠. 하지만 교회는 다른 공동체란 사실을 바울은 가정의 예를 통해서 풀이합니다. 특히 교회는 확대된 가정이라는 이야기를 제시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가정은 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조직입니다. 본질적으로 어떤 점에서 폐쇄적인 구조이죠. 혈연 아니면 결혼을 통해서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제한적인 모임이 가족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꽤 창의적인 생각을 끌어냅니다. 혈연 관계로만 연결된 것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모임에 가정이란 말을 적용합니다. 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또 혼인하지 않아도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사랑과 평등과 배려로 연결된다면 바로 거기에 가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을 듣고 있던 에베소 신앙인들에게는 좀 충격적이고 때론 생소한 이러한 말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가정의 화목을 기원하는 그러한 메시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적 질서와 문화가 지배하는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이 기독교 가정의 탄생은 굉장히 독특한 형태를 띈 것입니다. 그리스 사회에서 가족이 모여 마을이 되고 또 마을이 모여 폴리스가 되는 것은 맞지만 가족, 마을, 폴리스는 각기 구분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은 전적으로 사적인 공동체고 폴리스라는 것은 공적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은 이 공적 장인 폴리스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서 사적인 영역으로만 남게 되었죠. 이에 반해서 바울이 제시하는 가족이라는 것은 개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특히 기독교적이라는 형용사가 가족이라는 단어 앞에 붙을 때 그것은 공적인 모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스도 신앙 원리가 통용되는 공동체이고 사랑과 평등의 가치로 엮어진 공적인 집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범주가 교회로 그리고 사회로 국가로 확장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교회론이자 그리고 가정에 대한 생각이고 또 하나님 나라 구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이런 의미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부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새 가정을 만들고 이러한 가정이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 사회에서 유행하던 표현 가운데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퇴치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러한 슬로건이 부상했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자는 이 가족 운동단체의 주장입니다. 이는 단순히 세속적인 주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와 사회의 흥망성쇠가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이야기는 100여 년 전 교회가 시작한 가정 쇄신 운동의 중요한 동기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초기 기독교 가정 운동은 가정 개혁을 넘어서 국가 개혁으로 열려진 그러한 공동의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좋은 제도를 고치고 부부 관계를 평등하게 하고 또 여성과 아이에게 주체성을 부여하는 것, 이러한 기독교 복음은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은 하나님 나라와도 맞닿아 있다 봅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는 정치, 경제, 문화라는 거대한 집단적 변혁을 일으켜서 올 수 있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근간에는 가장 작은 사회적 단위인 가정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니 어쩌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일 것입니다. 어떻게 배우자를 사랑하고 또 소통할 것인지, 자녀를 돌보고 교육할 것인지, 또 어떻게 서로 책임적인 존재로 성장할 것인지, 여기에 말하고 사고하고 하는 이 일체를 우리는 가정에서 습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바울은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배려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 원리는 가정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칫 고독 속에서 살아갈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부모님, 자녀가 바로 그들입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는 가족 구성원과 관계를 맺는데 서투른 점이 많습니다. 오해도 하고 때론 갈등도 빚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얽힌 실타래처럼 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정의 평화를 주시는 그리스도 신앙에 의지하면서 교우님들의 가정에 회복이 있길 기원합니다. 이번 가정의 주간을 맞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의 가정에 늘 깃들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저희에게 소중한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저희를 통해 화목해 하시고 또 사랑으로 엮으셨습니다. 갈등 가운데 있는 가정에 당신의 화평을 허락해 주시고 오해로 얽힌 가정이 있다면 해결의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사랑과 평화의 복음이 저희의 편합한 마음가짐을 자유롭게 하시고 저의 가정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